그 후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나름대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론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유는 뭐죠? 말 잘해서. 사람들이 말 잘한다고 맨날 흉만 보는데 아론은 말 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자꾸 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말 잘하는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너는 아론에게 주고 그러면 아론이 애굽의 왕에게 말을 전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론이 말 잘한다는 것 때문에 모세와 함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1세기 교회에서 아마 가장 귀한 이방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은 바울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은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생겨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 이유는 바울이 히람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입니다. 다소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터키 남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가 뭘 그렇게 대단하느냐? 뭐 크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에서 로마 군인들이 육로를 통해서 이집트로 전쟁을 하러 갈 때 이 다소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는 옛날부터 히람 문화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왔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도 어릴 때부터 히람 문화와 접촉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히람 문화와 접하며 자란 바울이기 때문에 히람 문화권인 이방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성서에 나타난 여러 도구로 선택된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어쩌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여인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가씨가 얼마나 많았는데, 처녀가 얼마나 많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여인 가운데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을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어서 주의 모친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참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마리아에 대해서 별반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달라요. 천주교는 오랫동안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신앙의 대상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사람 이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거기다가 성모를 같은 반열에 두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도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에서 신앙의 모범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내려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었던 분을 우리 신앙의 모범인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다시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천주교인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천주교도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모범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개신교인들은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모범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준 분,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난 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후에 정말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다는 기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안 나타나요. 비슷한 기록을 여러분 찾아라 그러면은 아마 한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12살 때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부모님하고 마을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갔어요. 갔더니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누가복음 2장 51절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관련되는 한 구절입니다.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어디에 나타날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뭐든지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마리아와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마리아가 신앙의 모범이라는 걸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켰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있을 때 마리아가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서 저자는 예수님을 잉태시켰을 때의 그 좋은 신앙의 모범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기록을 안 했습니다. 왜? 변치 않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냈을 때 마리아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가 순결입니다. 순결. 자, 본문 34절 보세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런데 이 안다라는 동사는 셈족 언어의 표현 중에 성적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압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수처녀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의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결혼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딸과 아들을 통해서 두 가문을 묶어주는 율법적인 합의입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이 12살 혹은 13살이 되면은 이런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 약혼하게 됩니다. 약혼은 결혼과 같은 제약을 여성에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그 제약을 어긴 여성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약혼할 때 남성이 여성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모하르라고 그래요. 약혼을 할 때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다가 모하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남자 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정조를 지켜라는 거예요. 순결을 유지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고도 일어난 것 같아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가끔 이런 사고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가끔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결을 많이 강조했다는 겁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약혼한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일도 가끔은 있었다 그래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건국대학교 히브리학과 교수였던 최명덕 박사가 쓴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터부시했지만 실제로 동거로 결혼을 인정받는 때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좋아 죽겠는데 양가 어른들이 반대를 하니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위요? 동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삽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죽일래요? 결혼시켜 줄래요? 예, 이게 흔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고 대부분은 다 금지시했지만 가끔은 이런 일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다면 가끔은 이런 일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모든 예외적인 조항에서 벗어나서 순결을 유지한 여성이었습니다. 자기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수처녀라는 고백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성소에 비치할 상도 순결하고 등잔을 올릴 등대도 순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등잔의 기름도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것이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희생 제사로 드릴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나 이방족 속의 잘못된 풍습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것은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이며 동시에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인 신앙의 모범입니다. 마리아가 순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으며 그러한 순결이 신앙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인 두 번째 신앙의 모범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본문 38절을 보세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지금 칭했죠?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둘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자 종 또는 여자 노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 제쳐놓고 모세와만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 그 지파 안에서 가문, 누구 집안, 나중에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보니까 사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있다. 어디 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 겸손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왕으로 선택되는 순간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후에는 이 권력 맛을 알아서 그런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희생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왕을 살리고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만해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임을 가장 잘 보여준 일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러한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권면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이며 동시에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인 신앙의 모범입니다. 마리아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으며 그러한 겸손이 신앙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인 세 번째 신앙의 모범은 순종입니다. 본문 38절을 보세요. 천사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본문 28절에 의하면 천사가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한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만 듣고도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아들은 다윗 왕조를 이을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의 내용들은 다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처녀로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은 처녀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도 위험합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이나 다윗 왕조를 이을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아들이 메시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거부하는 악의 세력들과 세상 권력자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헤로드 왕이죠. 헤로드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니까 자세하게 일러주고서는 가서 왕에게 경배하고 나한테 와서 알려주쇼.
그러니까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그랬더니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계산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으니까 메시아로 탄생할 만한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취할 수 있는 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절이요,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 2갈래 길에서 마리아는 순종을 택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어떤 위험과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순종을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들이 다 크더니 공생의 활동을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남편도 없는 집안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염려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났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고 말하면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향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도 마리아는 매정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갈 때도 마리아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임을 알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는 가장 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이며 동시에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인 신앙의 모범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그런 순종이 신앙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순결했고 마리아는 겸손했으며 마리아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순결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야 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리아를 본받아 순결하고 겸손하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